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1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이 애굽에 팔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 이 모든 상황이 큰 구원으로 야곱의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전한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지시하는 내용,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속히 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정국의 주로 세우셨다라는 것과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형들이 본 모든 것을 전하여 지체 말고 내려오시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었었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께 전하라고 한 이 말은요, 단순히 기근의 땅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안타까움과 뵙고자 하는 그리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만나서 형들이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그 앞에서 절하게 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며 그 요셉의 꿈은 궁극적으로 범죄한 죄인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이라는 언약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형들에게 속히 가서 전하라고 지시한 요셉의 말은요, 예수님이 회개한 자들에게 너희는 속히 가서 영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목마르고 양식 없는 자들, 줄이고 있는 자들에게 물이 있고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명령으로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전도의 명령을 받고 가는 자들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애굽의 모든 풍요를 받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수 있었고 설득할 수 있었듯이 정말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늘의 영적인 모든 풍요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자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바로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비해 주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며 또 복음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자 야곱이
믿지를 못해서 어리둥절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부탁한 모든 말을 이제 형들에게서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비로소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주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며 주님이 보내신 하늘나라의 수레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살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와 위로를 받은 회개한 자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화목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참으로 아십니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한 증인됨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피를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용서의 사랑, 위로를 전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영광의 주님을 보며 또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영적인 모든 풍요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죽은 자식이었죠. 근데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에 의해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식이 갑자기 살아 돌아온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전해준 요셉의 모든 말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죽기 전에 아들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떠났으면 애굽에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때문에 요셉을 만나러 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빨리 한 걸음에 애굽에 달려가고 싶은 것이 야곱의 마음일 텐데, 근데 지금 한 템포 쉬고 있어요. 그러한 요셉, 그러한 야곱, 정말 빨리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한 템포 쉬면서 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이거든요. 남쪽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지역입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면 사막이 시작이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머문 곳이죠. 이삭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수출을 거두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또 쫓겨나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역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예요. 이곳에서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게 되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바로 이곳에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머물러 서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서 이삭의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이 언약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즉,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불원천리로 달려가고 싶은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서 지체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애굽이라는 곳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 큰 시험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땅을 주시며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과 이로 말미암는 언약의 복이 혹 폐기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워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피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해가 지게 되어서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청합니다.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누워있는 이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20년이 지나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야곱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야곱이 다시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었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었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요, 약속의 땅 남방 경계선에서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자 했던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이 한 가지 달라지게 된 점을 보게 되죠. 어떤 점입니까? 예전에 하란으로 도망갈 때는요, 희생제사가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나 간구, 기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러 가기 이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것을 지금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바람직한 모습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는데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나이가 130세예요. 그러니까 53년 만에 기도가 생활화된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생활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 힘들죠, 기도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 자기 부인입니다. 따라서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서기를 진심으로 여기며 소원하면서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만이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으로 여기지만, 진짜 기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고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긴 세월 동안에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약속의 땅을 떠나면 고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염두에 두고 진정으로 간구를 하자, 예배하고 기도를 하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보세요. 자신이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 이거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밤에 나타나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며 3절 상반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걸로 여러분 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면 족한 거죠.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내 욕망으로 비롯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증거는요, 야곱아 야곱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이 미천한 나를 불러주신 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고 계신다면, 그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함과 또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는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선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계승이 되고 있는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인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약속하신 바가 있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자신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43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자신의 임종을 지킬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 약속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증적으로 어디서 보게 됩니까? 무조건 십자가예요. 제가 질문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십자가. 우리는 그 절정을 십자가에서 보게 되죠. 따라서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5절 상반절만 좀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었다면 야곱과 같이 그냥 떠나면 됩니다. 야곱의 인생,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을 보면요, 이 세상에 영광도성이 없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도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애착하는 것에서 떠나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나그네처럼 떠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게 하실 때 달랑 야곱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인도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즉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우리만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한다면 막막해집니다. 깝깝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세요. 만유의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 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고난이나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등이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하는데 합력해서 선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확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서 인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소망을 낳는 거예요. 아니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요, 여기서 야고보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는 건가? 왜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올라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내려갈 때는요, 내려갈 때는 한 가족일 뿐이에요. 야곱의 가족이 한 가족일 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가족은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욱 점진적이며 점층적으로 계시하시고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었죠. 하란으로 내려가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혹독한 종살이를 한 자신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복나루 사건을 통해 죽고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도 계시가 되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만드신 후에 혹독한 종살이를 하게 될 때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구원 계획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속 사건을 통해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며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십자가 대속 사건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놓아주려 하심인 것입니다. 출하란과 출애굽을 통해 영적 출애굽인 우리들의 구원을 계시하시고자,
그래서 교회인 우리로 하여금 확증하게 하시고자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야곱의 애굽행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교회에게 인생이라는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올리신다라는 구원 계획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육적 자아는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야곱은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괜찮으면 너희들도 부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두를 데려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 자신만 떠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약속을 전함으로 맡겨진 자들을 모두 데리고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도 여기지 않아야 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주를 하는데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자손들을 모두 데리고 가는 것은 믿음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또 뭘 가지고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 가지고 가는 모습은요, 좋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 바로가 요셉으로 인해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가 자신의 말을 요셉에게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가나안의 살림살이들이 아깝다고 보따리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까 요셉의 것이 너희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아끼지 말고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이 말을 형들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전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했는데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는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아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족한 줄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은 뭘 망각해서 그래요? 복음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근데 복음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은 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부하려고 하니까 경쟁하게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것이 시험이 되고 올무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사도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는요,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바로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서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것을 믿고 그냥 문만 오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가나안에 있었던 자기 모든 소유를 바리바리 다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정작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을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가치 없게 여기고 천대를 하는데 이게 귀한 거라고 하면서 바리바리 다 챙겨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한국의 화폐가 통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국에 가면 달러를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합의해 놔서 이게 가치야라고 하는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혹시 우리 손에 야곱과 같이 너무 많은 소유가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요, 주세요. 하나님이 하실만 하시면 이방 나라 애굽에서도 환대를 받게 하시고요, 하실만 하시면 애굽에서 박해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이라면 우리의 고집과 아집, 자존심, 부와 명예, 육적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소유가 애굽 땅에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이끌어 가실 때 이러한 것들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것들로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광야를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어린 양의 피로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명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 하나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을 시작으로 장차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오늘날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자기 백성의 수를 온전히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실 거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야곱의 가족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들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야곱의 인생도 그러하였으며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들은 어떠했습니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피 흘리심의 덮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민족으로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27절을 좀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의 수를 지금 몇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70명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10장 22절에서도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말씀하기를 야곱이 내려올 때 75명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옳다구나, 이거 보면서 봐라,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야곱의 아내와 4명의 며느리를 포함하고 안 하고 이 차이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숫자를 지금 잘못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죠. 성령께서는요, 기록하게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는 구속사적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수는 75명이라 할지라도 70이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숫자인 7에다가, 완전수 7에다가 충만의 수 10을 곱해서 70, 즉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이주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 볼 때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의 저자 성령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요셉의 말대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고센으로 인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고센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목축을 했지만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상식적으로 애굽인들과 바로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숨겨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 신앙을 지키며 애굽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즉, 고센 땅이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처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파리재앙과 우박재앙을 일으키실 때도요, 고센 땅은 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구역, 구별된 곳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이들이 상당히 애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고센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센 땅의 문제가 아니라 고센 땅을 떠나 방황하며 애굽인들과 어울려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 세상에서 기웃거리게 되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속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 내려가 주셨고 구별된 땅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를 떠나서 배회하고 계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배회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확고하게 거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센에 도착한 야곱은요, 이제 아들 요셉과 뜨거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참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찡하게 합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야곱이 목을 어금맞게 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보면 정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난 그의 감격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고 했던 말씀과 요셉의 꿈이 참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야곱의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가 다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언약의 조상들마다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이미 죽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제물로 준비하심으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난 아브라함의 기쁨은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은 것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아내를 맞이하러 가라고 하란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잖아요. 그러나 정작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피하는 거였죠. 때문에 20년 동안 소식이 없이 지냅니다. 근데 20년 동안 소식이 없이 지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또한 완전히 죽었다고 여긴, 짐승에게 찍혀 물려 죽었구나라고 여긴 요셉이 살아오게 되는 것처럼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잃어버림의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잃어버린 아픔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픔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그 야곱이 예표하고 있는 교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인생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서 눈을 들어 아들을 통해 이루신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조상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조상들, 언약의 조상들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언약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는데 그 서신서의 첫 마디가 뭐냐면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는요 나그네들이에요. 나그네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을 누가 앞장서서 가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로 살고 가시다가 당신이 택하신 나그네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그네임을 확인하는 것이요,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또 다시 애굽으로, 또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죽어서 가나안에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나그네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살펴보고 있는데 무엇을 마음에 느끼십니까? 우리도 결국 떠나야 할 나그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도저히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많은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야곱이 그러하잖아요. 얼마나 악착같이 그가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결국 누구의 고집이 더 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아무리 야곱이 발버둥을 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진데 세상살이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에 눌러 붙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또 나의 육체의 소욕에서 떠나는 준비를 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맞을 때 주 예수의 피 흘리심만을 믿는 그 믿음만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